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은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족보죠. 한 사람의 에녹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셋의 후손인 의로운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에녹은 바로 셋의 후손인 의로운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65세에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 후에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365년을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무두셀라는 몇 세에 죽었을까요?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느냐? 노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굉장히 우리 성경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노아의 이름은 잘 알아요.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녹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단순히 이게 동행하니까 단순히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과 생각과 감정과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일치시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문자대로 해석하면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동반자, 동역자, 동업자 등과 같은 말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길을 함께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고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일단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360해를 사는 동안 처음 65살까지는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65세의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의 삶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자, 에녹처럼 우리에게도 가끔 삶을 새롭게 할 특별한 기회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다 간증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 인생을 대부분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시죠. 그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삶의 전환기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65살까지 살면서도 자녀가 없었는데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드셀라를 낳은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은 아마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 것이 아니었을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5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인을 그에게 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겠어요. 3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면 내 삶의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삶이 포기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가정생활이 불행하게 되거나 또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낙오자가 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뭔가가 허점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처음 출석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또 오늘 그 아침에 잠깐 이렇게 책 서핑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본헤포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히틀러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 총살을 당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 그 똑같이 종교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다 모두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가 56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56명이 세례를 받았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 교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하나님의 때가 되매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 많은 선교사님도 보내고 홈리스도 돕고 건축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최종 목적이 뭐냐고요? 이게 교회의 목적.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학교를 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옆교회, 뒷교회, 앞에 교회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숫자로 늘어나는 거. 이것은 결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부흥이 뭔 줄 아십니까? 세례받은 자의 숫자가 많아져야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착각해요. 교회 부흥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풋볼 게임 하는데 가면, 야구장에 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자의 숫자가 많아질 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에 부두 나눔 사역을 통하여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보니까. 무슨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발음이 미국 사람처럼 제가 똑같겠습니까? 엉터리에 봐서 제가 봐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 2분 사이에 예수님 믿겠냐고 했을 때 믿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잘나서 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봉사자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진짜 힘들어요. 주일에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아침에 어떤 우리 성도에게 연락을 받아서 일을 오라고 해서 제가 갑니다. 저하고 약속 다 했던 거 다 깨버렸어. 아직까지 신앙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동행자들은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길을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부부가 동행자예요. 동행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을 추구하며 나가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동행자로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추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짜시도록 맡겨 드려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좋아만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와 양은요 항상 동행하는 관계예요. 양 따로 목자 따로 있으면은 그 양들은 다 잡혀 먹습니다.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는 양과 함께합니다. 이때 목자와 양은 동행하는 관계이지만 목자가 양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합니다.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5절 6절에 보면 에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또 내 사상과 철학과 우리의 가정과 문화에 맞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요, 믿음이 순종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이 따릅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 아무리 자기 믿음에 대하여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동행의 필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려지지 아니한 제사는 어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면 될까 묻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제물로서 가장 온전한 것이었어요. 또 천천의 수양을 바치면 될까?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순양을 드리면 되느냐 이거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1000배에 해당하는 거죠. 천천이라고 하면. 또 선지자는 하나님께 강수같이 많은 기름을 바치면 기뻐할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맏아들을 아낌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 대신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한 태도를 갖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사람처럼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거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인류 창조 이후로 인간이 죽지 않고 바로 주님 나라로 옮겨진 두 사람, 바로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어떻게 데려갔을까? 뭐 우주선을 타고 갔을까? 상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데려갔다. 그럼 우리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였던 에녹에게 상을 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죽음을 보지 않도록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죽어요. 병들고 아프고 죽어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상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가나안을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부활과 천국과 같은 상급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주님께서는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서티피케이트 줍니다, 뭐 상을 줍니다, 뭐 커다란 것 아니에요. 자동차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수억 달러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종이 하나 주는데도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쁘잖아요. 심지어 우리 어른들도요, 보면은 특별한 기프트를 주겠다 그러면 어른들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모두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핍박과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365살. 우리의 1년이 에녹의 하루 같을지라도 모르지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손잡고 걷는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오늘날 그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